세상에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적당한 시기와 목적을 위해서 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음을 받았을 때 이게 혼자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라고 만들어진 게,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다 그 목적과 시기를 위하여서 또 함께 일할 이 짝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박수도 이 두 손이 같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고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들은 다 상대방이 있어야지 이 경기가 되는 거고요. 정치도 여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있는 거고, 우리 사회에 보수적인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진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수가 된다, 우리가 다 진보가 된다, 우리가 다 여당이 된다, 우리가 다 야당이 된다, 이런 사실은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신발과 장갑을 보면요, 이게 참 아무리 비싼 신발이고 장갑이더라도요, 한 짝만 있으면은, 왼발 짝만 있으면은 신발이요, 신발로서의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항상 반대편 그 짝으로 같이 벌로 있어야지 이게 신발의 역할을 하고 또 장갑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존재하는 분은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도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제 혼자가 아니라,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둘 이상 또 살아가면서 그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은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두 증인은요, 특별히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4절에 그 두 증인이 누구냐? 바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장 처음에서 20절에서 이 촛대에 관하여서 나오는데, 7 촛대가 7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요, 두 촛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분명히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증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예언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에게 주신 권세는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한다라는 거는요, 특별히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다가 세상에 전하면서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예언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증인이 이 예언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것은요, 요한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에게 이러한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과 방언하는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조차도 이 예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있다. 여러분, 계시록 이제 이어서 나오는 11장의 말씀, 두 증인의 말씀은 그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같은 사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권세, 예언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권세받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예언의 권세, 전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으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은요 1260일간을 예언할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126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권능을 행하며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는 또한 동시에 그들이 주님의 두 증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 오늘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단과 추종자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그 기간을 42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두 증인이 예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42달이라는 기간하고 1260일이라는 기간이 똑같은 기간입니다. 이 42달을요 횟수로 하면은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날수로 계산을 하면요 12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기간을 표현을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교회가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전도해야 되는 기간, 또한 동시에 그 전도함을 통하여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옛적에 바로 이 사도들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또 주님과 같이,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도록 죽기까지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는 시기가 바로 1260일, 42달의 시간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계시록에서 이렇듯 우리가 증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예언도 하고 또한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시간이 1260일, 42달이 되었는가를 한번 자세히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1260일, 42달, 그리고 이제 뭐 계시록 이제 12장에 13장에 3년 반이라고도 나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도 나오는데, 이 3년 반의 시간이요, 이게 시기적으로 하면 3년 반인데 다니엘서 7장과 12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과 7장 25절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3년 반이에요.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거고요, 두때는 2년을 말하는 거고, 반때는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달수로 하면 42달, 그거를 날로 풀이하면은 1260일이 되는 건데, 다니엘서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말한 때는 언제냐? 종말의 극심한 그러한 고통과 환란을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이것을 신실하게 견뎌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성도들이 이 사단에 의하여서 핍박과 고통을 받고 굉장히 그 성도들의 모든 믿음과 권세가 깨어지는 때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년 반의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사도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요 계시록에 가져와서 1260일로 42달로 설명을 다시 표현하여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때가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말의 그 극심한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이, 성도의 믿음이 깨어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예언하면서 전도하는, 가장 그 교회가 권세를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동일한 그런 시기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어쩌면 그 계시를 조금 더 완성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이 똑같은 표현이 3년 반이라는 표현이 어쩔 때는 1260일로 쓰이고 42달로 쓰여가지고, 어쩔 때는 성도가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기간, 권능을 행하고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기간으로, 또 그 동일한 기간이 짐승이 권세를 얻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기간 42달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볼 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가 광야에서 이 짐승의 낯을 피하여서 양육받는 때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는데, 그 똑같은 그때가요,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기간 42달, 짐승이 일할 기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이 3년 반에 대한 기간, 교회가 권세를 얻어서 예언하는 기간 3년 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짐승이 권세를 얻어서 일하는 기간 3년 반을,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봐서 3년 반 붙여가지고, 종말의 때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하여서 7년 대환란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실은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을 3년 반으로 봐서 이걸 두 개를 앞뒤로 붙여가지고 7년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낸 건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3년 반은 이게 뭐 성도가 힘을 얻어서 전도하는, 예언하는 기간 3년 반 따로, 그 다음에 짐승이 또 우리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기간 3년 반 따로가 아니라, 동일한 기간을 교회의 편에서는 전도하고 예언의 권세를 행하는 기간으로, 또 그게 또 세상 사단의 편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기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년 반, 지금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1260일의 기간, 주님의 교회로서 두 증인이 예언의 권세를 받아서 예언의 역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기간을 사실은 상징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처음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또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 권능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또 사단의 회에 속한, 이 짐승편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또한 조직적으로 대적하여서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교회의 시기를 통하여서 교회의 처음과 지금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가 이 땅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로 있는 이유가 뭐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땅의 주의 복음을 힘써서 비록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믿음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힘써서 전도하는 것, 힘써서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녹원교회로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37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내동과 둔촌동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비록 지금은 믿음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바른 주의 복음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전도하고 증거하고 보여줘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함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으로 대변되는 교회의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구원인데,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두 증인이 전하는 이 예언이요,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임박한 종말과 이제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누리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주님의 증인은요,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예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예언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권세가 어떻습니까? 예언의 말을 할 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이 이 땅에 마치 떨어지는 게, 마치 옛적 출애굽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또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마치 누구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두 명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와 권능을 보면서 야, 이 두 증인이 마치 모세와 엘리야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서 상징되는 교회가 이 땅에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모세가 했던 또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특별히 교회가 가장 권능 있고 권세 있고 특별히 가장 높아져 보이는 때가 언제인가? 오늘 계시록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을 전도할 때, 증인으로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가장 권세 있고 가장 권능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권능 있는 교회, 가장 힘있고 위대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이 땅에 촉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교회들은 주차장도 널찍하고 누구 말 맞다나 주일날 교회 주차장 가면은 BMW도 몇 대 주차돼 있고 벤츠도 주차돼 있고, 우리나라 차 제일 비싼 거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에쿠스요? 그런 것도 막 주차돼 있고 뭐 진짜 그 처음 보는 브랜드 비싼 것도 이렇게 막 차들 돼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권세 있는 교회들 우리가 그런 교회다라고 알고 여기고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에 가면은 비싼 차들 심심치 않게 시꺼먼 차들이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 교회는 국회의원 누구가 나오고, 저 교회는 구청장이 나오고, 저 교회는 국무원 누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고, 하다못해 진짜 저기 동사무소 7급 공무원도 나오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어떤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위험 있고 진짜 힘 있는 교회이냐? 바로 예언의 권세를 받아서 비록 수가 적지만 비록 교회 주차장에는 뭐 비싼 차 말고 한 10년 되고 뭐 15년 된 낡은 중고차가 뭐 가득하여도 여러분 힘써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교회는요, 전도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장 놀랍도록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증인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의 능력이,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그 교회의 삶,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의 결과로 성경은 두 가지가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회개하라는 예언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바가 되지요.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하여서 두 증인이요, 그 예언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1260일이 끝난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1260일, 이게 숫자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그런 온전하고 충족한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을 다니엘이 처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3년 반이란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7을 반으로 자르면은 3.5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히브리식으로요,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하고 충족한 그런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7이라고 바로 갖다 뭐 7년이다라고 쓰지 않고 왜 반으로 꺾었냐? 그 꺾은 것을 통하여서 이 반이 된 이 3.5도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족한 숫자를 분명히 대변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을 반, 딱 하나님의 숫자인 7을 딱 잘라서, 불경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숫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을 딱 잘라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이렇게 42달로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의 시기인 1260일이 지난 다음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다시금 3일 반 후에 또 3.5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두 증인들도 그들이 사흘 반 만에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로 주님처럼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잘 죽었다 하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이 두 증인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증인들이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 되는, 그 지진으로 7,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 우리가 뭐 엊그저께 경험했던, 엊그저께 뭐 북한에서 지진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는 경주에서 되게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런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꼭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대요. 큰 지진이 났는데 성 10분의 1만 무너지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다 무너져야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제 그런 그 땅들, 땅의 문화와 세상을 말하는 이 건데요. 큰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7,000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예, 지진 대비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7,000명밖에 죽지 않은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진에 죽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 한번 계시록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때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지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회개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의 결과로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만이 죽습니다. 이건 7,000명만이 죽었다라는 건 7,000명만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7,000명보다 훨씬 많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대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24장로들. 5장에는 누가 나오죠? 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에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로 대비되는 상징되는 14만 4천 명. 그들이 뭐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예, 심판받을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엘리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합하고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와 성도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혼자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내가 아합에게 아합이란다. 아합이 아니 누구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때 7,000명이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때는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가 신실한 자가 7,000명이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요 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의 전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7,000명만 죽고 이제는 7,000명이 남은 자가 아니라 7,000명만 죽고 7,000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소수와 다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굉장히 사실은 적은 상황이었는데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7,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무수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거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는 게 여러분 계시록에 여러 가지 심판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7인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에 7 나팔 중에 일어나는 심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접 심판들이 쭉 나오는데, 심판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심판이 무섭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 참 땅의 3분의 1이 4분의 1이 뭐 나팔이 한번 울릴 때마다, 대접이 한번 쏟아질 때마다,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저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러면 좋은데, 그때마다 여러분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까? 그러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야, 거룩한 자로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저분한테 우리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숨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음란한 일을 하고, 여전히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 9절, 이거는 이제 마지막 7 대접 시리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대요. 예, 심판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과 같은 일들, 참 누가 보더라도 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는데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하나님께.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면은 우리 형제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믿고 회개할까봐, 그러면 나처럼 지옥에 안 오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그런 기적을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대변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예언 사역하는 것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엄청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끼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참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좋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마지막 그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 이게 창조주로서, 구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하죠.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사람들을 떨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면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까? 마귀가 이긴 겁니까? 만약에 그러면요, 마귀가 자기 그 목적을요, 물론 그래도 마귀는 멸망받아서 끝나겠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 숫자가 얼마나 될 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4장에서 5장에서 7장에서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그리고 계속 나와요. 19장, 20장, 22장에 계속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각종 방언하는 곳에서, 나라들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많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적을 거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한 220명에서 250명 왔다 갔다 모이거든요. 애들까지 다. 그 200명 중에서 뭐 그렇게들 생각해요.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한 20명, 나머지 180명은 제가 그냥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지옥 갈 거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거는요 마귀가 마귀 노릇 너무 잘한 거죠. 예,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구주로서 하나님이요 패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 우리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완전하고 충족한 그런 구원의 숫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힘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전도하는, 함께 전도하고 증언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예수 새가족 축제 기간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기간, 증인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여전히 전도에 관하여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옛날에 해보니까 사람들 잘 듣지도 않고 괜히 욕만 먹고 반대나 당하고 힘들어. 에이,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을 거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거고, 아유 그냥 하지 말지 뭐, 어차피 안 들을 텐데. 이런 여러분 패배, 전도에 있어서 패배 의식이 좀 있거든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식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뭐 수백 번 수차례 전도했지만 안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지금 이 증언하는 일에 관하여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 이 두 증인도요, 예언하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예, 그 뿌려진 증인의 씨앗이요, 예언의 씨앗, 전도의 씨앗이 마침내 여러분 이렇게 활짝 펴서 7,000명 외에는 다 회개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새가족 축제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도하게 될 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이 구원의 일, 회개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이 땅에 우리가 또 주의 복음을 전할 거룩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함께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또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